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전체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8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을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주의 영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스라자매님, 우리 장승희 집사님, 네, 우리 부모님들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인사. 네. 우리 수연자매, 네, 잊지 않고 또 찾아주셨습니다. 아마 얼굴 뵙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조영태 형제 맞죠? 네, 우리 조영태 형제, 우리 청년 형제 찾아왔습니다. 우리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호수아 땅 전체 강의 주제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뭐 놀랍지도 않아요. 한 4주 지났으니까 뭐 까먹으실 수도 있죠. 네. 땅을 정복하라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렇죠? 땅을 정복하라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서 제 이렇게 카톡에 그 뭐라고요? 그 푸사 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한테 뭐 관심 괜찮아요. 예수님께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타이틀을 불루진 목양견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제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울까요? 네, 개처럼 싸워요. 할렐루야. 야, 통하네요 이제 드디어. 저는 개처럼 싸웁니다. 저는요 목양견이잖아요. 개니까요. 제가 싸울 때는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개처럼 싸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양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잖아요.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비유로 보면 늑대로 오죠. 착한 양의 탈을 쓴 늑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개는 개처럼 싸울 거고 늑대는 늑대처럼 싸울 텐데 개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을 못해요. 개가 이겨요? 여러분 저를 너무 사랑하셔갖고 제가 다 이길 것 같죠? 여러분들, 개와 늑대가 싸우면 늑대가 이기죠. 당연히 늑대가 이깁니다. 근데 개는 개처럼 싸운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예요?
뭐 왈왈왈왈왈왈 짖고 막.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개가 뭐 곰이나 늑대랑 싸우면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집단으로 덤벼들든지, 다른 하나는 뭘까요? 왜 목양견이 개가 개처럼 싸우는 건 어떻게 싸우는 걸까요? 막 짖어서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네, 참된 목자이신,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 늑대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누가 늑대를 물리쳐 주십니까?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개처럼 막 짖는 거예요. 싸우면 뭐 강단에서 막 짖는 거예요. 왈왈왈왈.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참 목자로 여기시고 예수의 힘에 의지하여 말씀 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개처럼 싸운다 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개처럼 싸우세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개처럼 싸운다라는 이 표현의 목사스러운 표현은 뭐냐면 순전한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전한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게 저의 개처럼 싸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순전한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가 늑대한테 이기지 못해도 짖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짖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를 의지해서 짖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싸우는 게 순전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야성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되든가요? 아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늑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야성과 믿음의 실력이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디 가서도 믿음의 야성과 실력, 영적인 실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다 갖추어서 이 세상 어디를 나가서든지 예수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안 갖추고 세상에 나가서 누가 물어보면 블루진 한인교회 모른 척 하세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고 나가셔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나는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지난주에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조금 격한 표현인데 오늘 우리 저기 부모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격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지 같은 교회는 되지 말자. 네, 아멘. 제가 속으로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 같은 교회는 되지 말자. 다른 그지 같은 교회 되느니 교회 문 닫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야성도 없고 믿음의 실력도 없고 나갈 때마다 늑대한테 맨날 져가지고 예수의 힘도 의지하지 못하고 맨날 지는 그런 교회 되느니,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그런 교회 되느니, 그런 그지 같은 교회 되느니 차라리 교회 문 닫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야성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야성과 실력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의 싸움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서 이길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지 같은 교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너무 격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성경은 가만히 보면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전개가 되어지는 듯 보입니다. 뭐 사실이죠.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사람의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뜻 보기엔 사람들의 이야기요, 언뜻 보기엔 사람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일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언뜻 보기에는 사람의 일 같고 언뜻 보기에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라합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의 일을 드러냈는지를 볼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합 스토리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안 나오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또 작년에 또 저희 교회에서 라합의 스토리를 사실 다루기도 했기 때문에 대강의 스토리의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의 첫 성에 해당하는, 첫 나라에 해당하는 여리고에 침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돼 있죠. 스파이 둘을 보내는 장면이에요. 정탐꾼 스파이를 왜 보냅니까? 왜 보낼까요? 네, 거기서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더라, 그랬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무슨 영화 이야기 같죠. 영화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 내용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대충 이만큼만 말씀드려도 그 얘기였지라고 떠오를 겁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 자체는 오늘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다만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사람의 시선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한 대목들이 있어요. 좀 어설픈 대목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런 이상하고 어설픈 대목들을 이 스토리 안에 집어 넣어 두셨을까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스토리를 가만히 오늘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제 눈에 띈 게 뭐냐면, 이 정탐꾼들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냈잖아요. 스파이들을 보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보냈습니까?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군사 정보를 수집하라고 들여 보냈는데 이 스파이들이 가자마자 뭐 합니까? 정보 수집을 해요, 안 해요? 정보 수집은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기생집부터 찾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됐어요. 가자마자 이 스파이들이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우리 저기 정보들 수집하고 해서 임무를 완수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정탐은 안 하고 기생집부터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기생집이라도 제대로 찾아 들어갔으면 모르겠어요.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얼마나 어설픕니까? 세상 이렇게 어설픈 스파이들이 어디가 있냔 말이죠.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들어가자마자 걸려서 여리고 왕에게까지 보고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까 영화 말씀드렸는데 영화 장르로 보면요, 진지한 첩보 영화 아니에요. 어설픈 코미디 영화예요. 들어가자마자 걸린.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픈 정탐꾼들을 고르고 골라서 또 여호수아가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여호수아도 참 보는 눈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던 정체불명의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스파이는 고도로 우리 훈련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훈련이나 제대로 받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질문은 제가 한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상했지만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궁금해해요. 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시의 기생집은 지나다니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이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더란 말이죠. 아마도 스파이들 생각에 기생집을 일단 거처로 삼으면 의심받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많이들 그랬나 봐요. 그래서 기생집에 들어간 거죠. 좀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래서 스스로 좀 화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의 일일 면면을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어서 끝내는 정보 수집 했나요? 못했나요?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면 군사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군사 정보는 하나도 없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소중하게 잘 사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결국 여리고를 함락하는데 쓰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스토리의 기자가 이 정탐꾼에 대해서 그닥 큰 관심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어설프든지, 이들이 얼마나 임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인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죠? 여리고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자신의 나라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주 새빨간 거짓말까지 일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자기 집으로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스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군사들에게 발각된 것도 이미 알았어요. 4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미 숨겼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이며 군사들이 쫓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이 사람들을 이미 숨겼다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아주 심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지금 감춰두고 있으면서 저렇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얼굴에 철판 확 깔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라합을 보면서 사실 조금 이상하다 못해 좀 무섭게까지 한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이런 겁니다. 라합은 사실 여러분들이 전체 스토리를 안다면 누가 라합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한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들죠. 라합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흔히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게다가 이상하리 마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라합에 전혀 거짓말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벌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을 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있죠. 여러분들, 게다가 라합은 어떤 인물입니까? 라합의 그 계보를 따라서 결국 이 땅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심지어 10계명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라합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거짓말해도 되는 건가? 면죄부를 주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전제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해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괜찮아요 라는 면죄부를 주는 본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제로 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라합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느냐 말이죠.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보다 더 악한 정직함이 있어요. 거짓말보다도 악한 정직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정직함? 이게 무슨 말일까?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정직함이 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있잖아, 사실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해, 난 정말 솔직한 거야 라고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고 솔직한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상황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떠할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 정직함은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예가 어떤 예일까요? 연예인들에 대한 댓글이 그래요. 댓글을 어떻게 답니까? 자기 생각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댓글을 달아요. 그 연예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댓글의 내용이 어떻게 만드나요? 그 연예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직함은 단순한 거짓말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우리 일상에 훨씬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일부의 사실만을 전해서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얘기가 좀 복잡하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뒷담하는 얘기예요. 뒷담하는 얘기인데 이런 패턴입니다. 야, 사실 나도 그 사람은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 라고 말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제3자에 대한 말이나 행동의 일부를 단순하게 토막토막을 문맥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부 그 사실을 듣는 상대방이 그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 정치인들이나 관련된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우리는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근데 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이게 악하냐면 이런 패턴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음해하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 사실만은 편집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지극히 정치적인 태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악하냐면요, 자기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 사실만을 전했으니까, 사실을 전한 거니까 굳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는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회피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 두 가지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결과는 그 해당하는 사람의 목숨도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직하지만 실상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상대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기에는 정직이다, 사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라면 단순한 거짓말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정직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한번 염두하고 마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해놨죠. 이 두 가지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라합의 거짓말에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의 거짓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자는 라합의 거짓말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 결론은 어떻게 결론 맺어지냐면, 모든 여리고의 사람들이 진멸되는 가운데 라합과 그의 일가족의 생명은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더 확대하면 그 목숨을 건진 라합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야기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가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막 늘어나요.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누가 겁을 확 집어먹습니까? 바로 왕이 겁을 확 집어먹어요. 이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나요? 히브리 민족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냐면 히브리 산파들, 그러니까 히브리의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보고해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들어요, 안 들어요? 앞에서는 예, 그리고 뒤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죠. 심지어는 히브리 민족에 낳은 남자아이들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서는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애가 이 말이 돼요? 히브리 여인과 애굽 여인 달라갖고 남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당대 바로는요,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 헛똑똑이에요. 사람이요, 아무리 교육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헛똑똑이란 말입니다.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 산파의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목숨을 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 바로에게 탈로 난다면 산파들이 어떻게 될까요? 산파는 어떻게 될까요? 죽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산파들의 이 거짓말은 무엇을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거짓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짓말이란 말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건 거짓말. 여러분들 일례로 가깝게,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핍박받고 학살받았던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독일인의 지식층들이 몇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예요. 여러분들 청년분들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이라면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라합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쉬웠을까?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고 내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정도로 절박하다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의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는 선한 거짓말이요, 저기까지는 악한 거짓말입니다. 저도 쉽게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선한 거짓말인지 하얀 거짓말인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두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을 두고 고백하고 신앙적 양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거짓말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건 거룩한 신앙적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이 걸린 절박한 순간에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적 양심과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이런 절박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라합과 같은 상황,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상황,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적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 참 쉽지 않죠, 이런 대목은. 네. 네. 그러면 다 쉽지 않은데, 저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가봅시다. 그러면 라합이나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이런 신앙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힘으로 이런 위대한 신앙적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마지막 한 가지 이상한 점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상한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라합의 이름만이 공개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희한하리 많지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라합의 스토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정탐꾼을 뽑아서 보는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와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주요 인물에 해당하는 정탐꾼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던가요? 아니요, 이름 안 나옵니다. 여리고 군사의 이름은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리고 왕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라합의 이름만 나와요. 그렇다고 이야기가 짧은가요? 짧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전체에 2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24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가 다 라합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6장에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라합의 가족에 대한 이해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6장 후반절에도 상당한 부분이 라합의 스토리예요. 상당히 분량이 적지 않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적지 않은 분량의 스토리 가운데 실명이 공개된 것은 라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합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여인들 중에서도 천한 직업을 가진 기생이었던 여인이란 말이죠. 게다가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가 캐릭터예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이런 라합의 배경은요, 지금 시대라고 해도 아마 영화 주인공으로 이런 사람 나오면 별로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은 수준의 정말 아무리 봐도 봐줄 것 없는 그런 인물이 라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리만치 성경은 바로 그런 라합의 이름만을 공개하며 라합에게만 관심을 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애써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려고 살아갑니다. 왜요? 위대한 일을 해낸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하는 평범한 사람, 작고 연약한 사람, 볼품없는 소시민,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평범함과 작고 연약함과 그 소시민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치 연약한 세순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 오해와 핍박을 다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나셨던 수많은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과 여인들과 같이 성경은 오직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이 세상에 알려주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에 알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도 역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합과 같은 기생여인,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 거짓말쟁이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본문 20절의 앞과 뒤에 9절과 11절은 반복해서 20절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구조인데 그 구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반응은 딱 4가지입니다. 두려웠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들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라합의 가슴에는 죽음의 공포가 아닌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무엇?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어디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일가족 그리고 자기 일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라합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게 생긴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라합의 마음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그 가슴에 라합과 같은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시고 그 힘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는데요, 다 그냥 평범하세요. 저도 그렇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다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소시민들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기생인 여인 라합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게 남성 성도님들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조금 연세가 있으신 중년 이상이 되신 우리 남성분들 보면 이런 표현들 종종 쓰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있잖아. 라떼는 마리아와 더불어 꼰대로 만들어주는 아주 쉬운 표현이죠. 왕년에는 나도 이런 표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듣기에는 그런 표현을 하는 남자 어른들이 꼰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중년의 어르신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한때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세상 겁날 것 없는 이 3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 때가 있지 않았어요? 저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요. 우리도 그런 젊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든 하면 다 될 것 같고 나름 인생의 큰 포부를 안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부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년 이상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살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거친 세상 풍파에 살다 보니 어때요? 자꾸 쪼그라들죠.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시간을 딱 돌이켜보고 자기를 보면 평범하게 사는 자기 소시민의 삶에 대해서 나도 한때는 나도 왕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며 어떤 노래들 좋아하세요? 아빠의 청춘 부르시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런 거 부르시면서 그런 거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너무 꼰대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그런 노래들에 위안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남성분들이 있다면, 그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남편, 그런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아빠의 청춘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위안받지 마시고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50대의 삶이면 어떻고 60대의 삶이면 어떻고 70대의 삶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젊은 청년과 같이 혈기왕성한 청년과 같이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셔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의 위대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위대해진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의 그 방식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청년 집회 때 청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세상은 있잖아, 학연으로, 지연으로, 혈연으로 금수저 문 사람들만 잘 되는 세상 같아. 그래서 자신이 성공해지고 대단해지고 위대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이 이 세상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년들은 세상의 그런 구습과 구태에 물들지 말고 나이를 분문하고 그런 행태가 다 꼰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그런 학연, 지연, 혈연에 붙들지 말고 무엇에 붙들리라고 우리 청년 오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올리비아 생각나요? 학연, 지연, 혈연 말고 뭐요? 사연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목사님 뭔 얘기를 하시나 싶을 거예요. 사연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연은 첫 번째 의미가 the story예요. the story. 사연 많은 인생의 사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이 사연은 사랑의 연줄이에요. 학력의 연줄이 아니고 지역의 연줄이 아니고 혈육의 연줄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줄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연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의 사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줄, 그 사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랑 좀 있다 보면 이런 한국어의 센스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의 사연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줄, 그 사연에 붙들려 사는 생명의 복음 전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었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느린 찬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샬럿TV에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라합과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히브리 3파와 같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나라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나라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 주 뜻 이루어지다매.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라합은 그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히브리 3파는 그들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목숨을 거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매일의 일상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은 비록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이 땅 가운데 주 뜻 임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일을 전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통해 위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라합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히브리 3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신앙에 담대한 용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선악단에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생명의 복음 말씀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여 주의 위대하신 일을 전하는데 삶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히브리 산파의 목숨을 건 아버지 하나님, 그 목숨을 건 일들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비록 초라하고 작은 소시민의 삶이었고 아버지 평범한 삶의 일상일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 산파가 그들의 목숨을 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건 그들의 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아버지 전하여서 수많은 목숨을 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고 연약하여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가늠할 수 없사오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의 소식 듣고 생명을 향해 부릴 듯 일어나는 수많은 목숨들,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것 없을 줄 믿사오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그 연주를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주님의 앞에 주님의 전에 아버지 귀한 예물과 헌금으로 영광 돌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뻐 음행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소외받고 어두운 마오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끼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풍족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은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좀 마련하지 못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물로 포도주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라합과 같이 히브리 산파와 같이 때로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신앙적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생명을 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작정하고 또 앞장서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생과 멀리 타지로 나가 있는 가족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